오늘 창세기 4장에서 인류 최초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형제간에 벌어진 살인사건입니다. 보호해야 될, 지켜야 될, 도와줘야 될 동생을 형이 죽여버립니다. 실수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가 동생을 죽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악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해서 기쁨의 동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가인을 충동질해서 가인이 범죄하게 하고,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또 아픈 거는 가인이 동생을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참 놀라운 거는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가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가 예배 때문에 세상에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성도님들이, 예배자들이 또 다른 예배자를 죽이는 경우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예배자가 예배자를 죽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죽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죽입니다. 이웃을 죽입니다. 형제를 죽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보시죠. 4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내 제사는 안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왜 제 예배는 받으시고,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들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따지고 말하시는 분들 종종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들만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하나님은 장로님만 좋아하시나요? 장로님들의 기도는 들으시고 자기 기도는 안 들었대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 오늘 가인이 따집니다. 어쩌면 가인에게 마이크 주면 가인이 말할 겁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왜 저놈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자, 가인의 말을 들어보면, 얼핏 보면 문제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면 안 되죠. 동생의 제사도 받으셔야 되고 형님의 제사도 받으셔야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으면
오늘 이런 사고 안 터지잖아요. 예배드린 예배자들끼리 서로 죽이는 사고가 터졌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닌가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해석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였으니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어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요? 성경에 보면 뭐 첫열매라든가 또 맥추절의 제사라든가 수장절의 제사라든가 성경의 여러 제사들 중에 곡물로 혹은 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많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피만 좋아하시고 곡물은 안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조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면 더 큰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4절과 5절 우리가 함께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보세요. 우리는 주로 아벨이 드린 제물만 쳐다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벨이 두 가지를 같이 드립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자, 뭐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보다 먼저 받으신 게 뭐예요?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벨을 받으셨어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헌금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받으시고 헌금을 받으시고,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또 보시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은 단순한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라 뭐를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 자, 사람들은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을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뭐 했어요?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자, 아버지 생신 때 자녀들이 다 같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집에 왔어요. 자, 아버지가 자녀들이 가지고 온 손에 있는 선물을 쳐다볼까요? 아니면 선물을 가지고 온 자녀들의 얼굴을 볼까요? 자녀들의 마음을 받고 자녀들의 마음을 기뻐합니다. 자, 가인의 제사의 문제는 제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물론 제물도 받으시지만 아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는 일찍 아수리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일찍 땅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혐오합니다. 사마리아를 미워하고 사마리아를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우리 조상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의 조상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당신 보시기에 예수님 어디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네가 잘 모르는 거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우리 예전 번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리이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아니, 지금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요. 질문하는 여인은 예수님,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장소를 가지고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즉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양이 중요하냐 서울이 중요하냐 당진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 예배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쫙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6장은 인사합니다. 성도에 대한. 자,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12장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오늘 가인의 예배, 제물은 왔는데 가인 자신, 예배자인 가인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자,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에 나와서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데, 근데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은 오히려 내 제단을 더럽히는 제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드리는 그 제사는 더러운 제사다. 내가 싫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어찌 악하다 하지 않겠냐. 너희가 병든 것을 가지고 오는 것 어찌 악하다고 하지 않겠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니네가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니네가 드리는 그 제물 마음에 안 든다. 나 싫다. 누군가 성전 문에서 성전을 아예 닫아버려가지고 내 백성이 나한테 와서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선지자가, 주의 종이 말라기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야, 그냥 성전문 닫아버리고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맨 처음에 1장 11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하니 내가 언제 요구했니?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고 분양하지 말고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성회로 모이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왜요? 너희가 그러면서 악하게 살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려버릴 거고, 너희가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린대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야, 손부터 씻고 와야지. 뭐예요?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자,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재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삶입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손에 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가인의 제사는 재물보다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한번 손을 들어서 자기를 가리켜 보세요. 바로 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산 재물이 돼야 됩니다. 죄와 악을 제하고 내가 온전한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네, 오늘 가인은 예배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사모함도 없었고 겸손함도 없었고 구별됨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울구락불구락 합니다. 왜요? 열받아가지고 승질나가지고. 우리 어때요? 승질나면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인상을 빡 씁니다. 얼굴이 울구락불구락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재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다 보니까, 예배 집례자다 보니까 종종 많이 발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준비된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주 기뻐하셔요. 예전에 어디서 설교할 일이 있었어요. 설교하려고 딱 갔어요. 설교 자리에 딱 이렇게 가서 딱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막 뜨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막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날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날 느껴지는 겁니다. 왜요?
예배자들이 완전히 다 열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준비된 심령이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려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설교자가 와가지고 눈을 딱 감고 기도하니까 그냥 막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기뻐하셨거든요. 예,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어느 날 신방 갔어요. 근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하나님, 왜 이러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몽롱해지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요, 쫙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곳이 있더라고요. 예비된 곳이 있더라고요. 언젠가요? 부흥회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게 뭔가 원하신 것이 있어요. 큰 건 아닌데 작은 건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에게 요구했더니 네가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우리는 제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사실 예배는요, 예배 종 딱 치는 순간부터 드리는 게 아니라 와서 찬양하는 시간부터, 기도하는 시간부터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물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재밌었어요. 예배는 우리가 8시에 시작했지만 몇 시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몇 시간 전에 좀 일찍 와서 에어컨도 틀고 또 이렇게 이제 돌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전을 도는데 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냥 잠깐만 누웠다가 또 기도해야지 하고 잠깐 누웠는데 준원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준원이가 예배 드리러 들은 거예요. 잠깐 사이에 한 2시간 이상 제가 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도 예배였어요. 찬양단이, 성가대가 예배 전에 와서 찬양하는 그 시간도 예배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다 예배였어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제물보다 가인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근데 가인은 본인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본인이 드려지지 않았어요. 안타까우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열받고 있는 거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하니? 이게 책망일까요? 아니에요. 책망이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아, 그렇게 제사 드리면 안 돼. 가인아,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지. 너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지. 너는 죄에게 지면 안 돼. 너는 죄를 이기고 구별돼서 성별함으로 성별해서 예배 드려야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아, 네 문 앞에서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정신 차려. 예배 잘 드려야 돼.
잘못하면 네가 시험 들고 잘못하면 네가 넘어져.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인을 가르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인이 제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요,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요, 교회 학교 예배도 드리고요, 때로는 또 무슨 예배. 그런데 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부으시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가인처럼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고, 오늘 가인처럼 그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 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리석지 않게 해주시고, 우둔하지 않게 해주시고,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손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